사단이 렘넌트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우리 사람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고장나면 죽어요. 숨을 조금만 못 쉬어도 죽고 암에 퍼져도 죽고. 근데 영적으로는 한 가지 실패하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뭐만 뺏어가려고 하겠어요? 예배 못 드리도록.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예배 못 드려요. 모든 공산주의 시대 마음껏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지금은 향락 시대. 자, 예배 실패,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도 자신을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 경배는 뭐예요?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나의 시간, 내가 드리는 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 이 방탄소년단 팬. 들어 빨리. 방탄 팬 아닌 사람. 자, 아닌데. 내가 들었는데. 네. 선한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방탄 팬이야. 근데 자기 친구들도 거기 한번 공연 가는데 얼마야? 티켓? 14만 25원. 거기 풍선 하나 이렇게 흔드는 거 그게 뭐 4, 5만 원씩 한다며. 그런 데는 막 돈을 들여. 그 방탄 한 명당 그 사진 뭐 이런 거 하나에 뭐 몇만 원씩 하지. 다 모으고. 경배라는 게 꼭 마귀한테 가서 아이고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종교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야? 문화 자체가 종교야. 내가 어디에 나의 사랑과 시간을 다 뺏겼냐? 관심을.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영혼 없이 앉아 있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지금 어디에 뺏겨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결국은 뭘 뺏겨요? 말씀을 뺏어가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 말씀은 자기를 죽이는 무기거든.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보배가 있다 그래요. 뭔지 아는 분? 뭘까요? 일단 구약시대 하나님이 돌판해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제자들이 신앙 고백으로 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라 그래요. 자, 십계명은 뭐야?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전부 다 그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십계명은 명령이야.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십계명 안에 사실은 모든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도록. 사도신경은 뭐야?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지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이지만 제대로 기도해라. 그런데 이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는 사도신경 같은 고백이 없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쭉 찾아보고 두 군데를 찾아냈어요. 신명기 26장 5절로 9절,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15절. 자,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고, 여호수아 24장은 세겜회의라고도 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자, 신명기 26장은 대예배 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가 이제 애굽에 있던 신이든지 전에 섬기던 신이든지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나는 그렇게 하겠다. 너희는 택해라. 강 저쪽의 신이든지 강 이쪽의 신이든지.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세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이든지 애굽의 신들이든지 이런 신들을 섬겨라. 오직 우리는 강 이쪽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선택해라. 신앙은 은혜지만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이 강이 무슨 강? 요단강일 것 같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유프라테스 강 저쪽은 전부 다른 신 섬기는 이방 종교.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 너희가 저쪽 땅 섬기려면 저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꺼져라. 여러분은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어려서부터 뿌리 안 내리면 긴가민가 하다가 맞는 것 같은데 문제 오면 또 여기로 자꾸 가고. 불교가 맞나? 문제 생기면은 저기 남녀 호랑개교는 기도도 많이 하던데. 야 저기 어디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막 역사 일어난다더라.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글씨가 거의 안 보여. 내가 어제 운전하는데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운동회 가는데 수박까지 다 사고 가는데 왕지쯤부터 이제 눈이 갑자기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 나지. 와, 나는 이거 운전을 계속 해야 되나 갖고 한 20분 운전하는데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때 있잖아. 막 잘 안 보이는 딱 그 상태. 아프지나 말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집에까지 무사히 가서 차량 운행하고 내가 체육대회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근데 계속 걱정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아파서 교회 예배 못 드린 적은 없는데 진짜 그 상태라면 예배 못 드리게 한 일주일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오늘도 걱정되니까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면 참 알아서 하셔요. 신기한 거 있지. 내가 그저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이 선글라스 여기에 나가버린 거야. 이게 이 코 이게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근데 그 선글라스가 너무 새카매. 그래갖고 이제 선글라스 그래도 이걸 바꿔야 되겠다. 수리해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여기 연양 2지구에 내가 안경점 있는지도 몰라. 연양 2지구 이렇게 가봤더니 이거 하나 있더라고. 7, 8년 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1,000원이면 바꾸는데 막 피곤해. 막 그건 까만하니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 고른 게 이건데 이게 나도 모르게 골랐는데 이게 편광렌즈래. 굉장히 편해. 어제 막 그렇게 눈물 나고 아픈데도 이 안경이 굉장히 편하더라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냥 하나 골랐는데 이게 눈이 참 편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편광렌즈가 뭐냐면 이렇게 물에 물고기가 있으면 그게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 아프고 이렇게 하면 편광렌즈 한번. 요즘에 그 홈쇼핑 같은 데 나오더만. 예. 안 보이던 물고기 막 보이고. 여러분들 딱 이렇게 눈은 내가 안 좋은데 지금 별게 다 보여. 안경이 좋아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 교회는 소문이 나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서로 사랑한대. 바울과 골로새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이 뭐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목사님이 먼지 다고 다니간 이런 사람 율법.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 안에서의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포럼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다 쌓아놔도요? 자, 오늘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루 목사님 준 거예요.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 너무 가면 이 사람은 여러분 친구가 아니지만 나의 친구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에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소통하고 내 문제를 대놓고 정말 이해하고 하는 게 친구거든. 이 영통한 친구가 없으면 친구라는 것은 꼭 나하고 나이가 같아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친구가 없으면 나는 자꾸 세상 친구를 따라 살게 돼요. 거기서 배우는 게 참 많아. 세상 것. 재미있게 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결혼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게 뭔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어쩔 수 없어. 결혼은 1대1로 하는 게 아니야. 가문이 있고 배경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 이런 거는 그냥 동화에서 나오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결혼이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 기준 찾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동역자를 못 만나면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결혼. 여러분이 업을 가져. 돈 벌어먹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업, 동역자와 만나 사업을 하고 한다.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거는 가정에서, 이거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나무 사이에 부는 바람은 녹색바람, 꽃을 지나가면 꽃바람. 김범용이 부른 바람은 마음이 공허한 사람한테 분 바람. 바람 났다 그러면 뭐예요? 가정도 뭣도 다 팽개치고 바람 나면 가는 게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 말고 하나님은 뭐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분다. 병도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된다. 마음의 병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 인생이 되고 짐승의 생각을 담고 살면 짐승 인생이 된다. 나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는 선글라스를 꼈든 안 꼈든 뭐야? 말씀의 전달자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전달하려고 목사님을 세웠구나. 뭐 키가 크고 뭐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하면 좋겠지만 글이 아닐지라도 말씀의 전달자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돼요. 두 번째, 교사는 말씀의 인도자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세상 속에서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렘넌트는 함께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될 동역자다. 여러분들은 함께 지체이면서
함께 가야 될 동역자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은 여러분들이 간 학교, 말씀운동의 생명구원의 장이 돼야 돼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율법의 1.1획도 전부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정치, 권력, 부와 쾌락과 모든 것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멸망했어요. 교회의 길은 무엇으로 통한다고? 말씀으로 통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통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디 가서 설교 들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빼고 얘기 다 하잖아요.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얘기하나요?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일반교회 수십 년 있어봤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니면 확실한 전도자가 말씀 딱 붙잡고 이렇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따라가지 않는 한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참된 포럼을 해라.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에 대한 포럼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건,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난 눈병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어. 근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더 좋은 계획,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요. 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 내가 오늘 글에 보니까 유럽인과 우리 한국인이 다른 게 유럽인에게는 없고 한국인에게만 있는 거 한 4가지를 얘기해 놨더라고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없는 게 아니고 발견하기 힘든 거. 첫째가 눈치. 눈치가 뭐예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봐. 근데 유럽인들은 눈치를 별로 안 본다는 거야. 왜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유럽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한마디로 눈치가 없다. 왜냐? 이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게 약해요. 평등사회, 비교적. 또 집단보다 자신을 우선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치를 잘 안 봐. 근데 우리는 눈치를 많이 봐. 두 번째가 갑질.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말인데 유럽은 철저히 계약사회이다 보다 보니까 주로 또 평등사회다 보니까 갑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갑질이 많아. 세 번째가 임기응변. 한국 사람처럼 이게 뛰어난 게 없어요. 이 머리가 어떻게 보면 잔머리가 좋다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잘한다는 거기도 한데 한국인의 사고는 유연한 편이라 그래요. 계약사회인 유럽에서는 선을 넘지 않는다. 계약대로 하면 그만이고 그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고지식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임기응변을 잘해. 마지막으로 빨리빨리 신속성. 우리나라는 빨리 한국 비즈니스 빨리 업무 끝내고 빨리 보고하고 빨리 의사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도 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눈치는 누구만 보면 된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딱 붙잡고 가자 이 말이에요. 갑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갑질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임기응변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고 빨리빨리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도 렘넌트 학교 예배에 승리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으로 소통하는 친구, 교역자, 또 사역자, 교사와의 귀한 만남을 주시옵고 말씀을 따라가며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